네.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좁은 길을 찾으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이 오후 강단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좁은 길, 좁은 문 하면 사실 어떤 막 힘이 나지는 않잖아요. 막 힘이 나세요? 좁은 길 와라. 네, 그게 아니라 좁은 길 하면 뭔가 고난이 있을 것 같고, 좁은 문 하면 뭔가 숨이 막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애타게 부르시는 이 말씀 중 한 가지입니다.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예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제자들과 말씀을 듣는 회중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럼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까? 이 좁은 문 말고도 넓은 문이 있는데 그 넓은 문은 들어가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에서는요, 우리 인생에는 딱 길과 문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잡한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문이 있고 멸망으로 가는 문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멸망하는 문으로도 들어가도 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 된다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멸망하는 문은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먼저 보기에 큽니다. 넓어 보이고 그 길은 넓어서 수많은 사람이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전해 보이는 것이죠. 문도 크고 길도 넓고 사람도 이미 너무나 많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왠지 저쪽으로 가지 않으면 내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 조급함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의 결과는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르고 그 길을 걸어가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미 그 길의 결과를 알고 계신 것입니다.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 문은 굉장히 좋아 보이죠. 일단 앞에 수식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럼 뭔가 꽃길도 펼쳐져 있어야 할 것 같고 화려한 장식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뒤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며. 분명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꽃길이 아닙니다. 그 문이 좁다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이 단어가 스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장애물이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길이 넓다고 생각해 봅시다. 앞에 구덩이 하나가 파져 있어도 돌아가면 됩니다. 앞에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가시밭이 좀 펼쳐져 있다고 해도요, 길이 넓기 때문에 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이 길은 어때요? 좁다는 거예요. 좁고 장애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걷기에 불편하고 내 발을 아프게 하고 내 인생을 괴롭게 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협착하여, 이 헬라어로 들리보라는 단어인데 애워싸다, 환난을 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길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데, 죄송합니다, 강도도 있고 나를 약탈하려는 사람도 있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는 그 길, 그 길을 예수님은 무슨 길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냥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걸어가면서 인생의 환난이 찾아오고 가끔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내 자기 자신과 싸우기도 하고 영적인 싸움을 해내기도 하고 그 길이 가끔은 장애물이 너무나 많아서 도대체 왜 내 인생에만 이런 장애물이 너무나 많고 내 발은 고통을 당하는지, 내 인생은 괴로움을 당하는지.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말씀해 두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원래 좁단다. 생명을 얻기 위한 그 길은 원래 협착하단다. 환난도 있을 것이고 장애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인생이 괴로운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종종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자주 드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인생의 환란이 찾아올 때는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말미암아, 그 장애물로 말미암아,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고 계시기에 그 길은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혹여나 길이 너무나 넓어서 내가 피할 길도 많고 수많은 사람과 같이 가서 외롭지도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 않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예비하신 복도 있고 방패도 있을 것이고 상급도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는 그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시기 위한 연단의 기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가 아비집을 떠날 때 너가 정말로 큰 민족이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땅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고 나서야 마지막 조금 얻은 땅은 바로 죽음, 자신의 무덤, 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그 약속을 자신에게 주기 전 큰 민족을 보지도 못하였고 넓은 땅도 보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걷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얼마나 환난도 많고 장애물도 많았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넘어지기도 했고 주춤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생명으로 인도한다라는 이 인도하는이란 단어는 이끌다, 이끌어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두 가지 매력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로부터의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 죄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기보단 내가 원하는 것에 매력을 느낍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에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이다. 이 길을 가는 것이 더욱 좋을 것이다. 반면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반면에 또한 반대의 영역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아니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길이 좁지만, 이 길이 협착하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마지막에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외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조롱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누가 먼저 걸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조롱했지만 그 십자가가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 십자가가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하는 유일한 문이었고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좁은 길을 홀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얼마나 외롭습니까? 제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자신의 기적을 보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던 대제사장들은 오히려 비판하고 비난했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은 그 속옷을 빼앗아 제비 뽑기 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당한 그 예수님의 비참한 심정. 하지만 그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길 끝에 진정한 생명이 있기에 예수님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아 여태까지 남겨두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7장의 본문을 쭉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읽다 보면 2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수많은 은사를 누리고 기적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내가 기적을 행하고 은사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쓰실 수는 있으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내 손에서 어떤 기가 나가고 다른 사람이 치유가 받고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 뿐이십니다. 그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병이 다 나았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의 나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를 붙잡는 것,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요한복음에서 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잘 살면 좋겠습니다. 누릴 것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좀 받고,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복은 어떤 물질적인 혹은 건강에 관한 복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야속하게도 우리 몸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다시는 20대로 10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내가 정말로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온전히 그리고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주신 아버지의 뜻이 정말로 많은 뜻이 있겠지만 그 가장 근원되는 한 가지 뜻이 있다면, 주님, 내게 영생을 주고 싶으셨군요. 그 한마디가 가장 귀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것, 물질도 건강도 아닌 영생, 그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기 앞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나온 사람들, 자신의 제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들을 보며 이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인데 찾는 자가 적다. 오늘 설교 제목은 좁은 길을 찾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보여주시며 이 길 외에는 없다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찾는 자가 적지만 적어도 내 앞에 있는 너희는 지금 내 말을 들으러 찾아오지 않았느냐? 왜 예배가 귀합니까? 직설적으로 표현할까요? 이 교회와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세워주셨지만 여러분의 헌금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헌금을 하면서 이 교회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다른 이유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살아계신 말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자리이고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물질을 내어드림이 아깝지 않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를 유지하고 그 교회를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 물질로 이 교회를 유지함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려고 제 물질을 포기합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려고 내 건강을 포기합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내 시간을 포기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 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다시 좁은 길을 걷길 원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의 길은, 생명의 문은 이 길밖에 없는데, 이 문밖에 없는데 적음이라. 주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길을 찾길 원합니다. 7장 그 위에 본문에
악한 자도 자기 아들이 찾으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본문은 사실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럼 이 본문과 맞물려서 한번 이 오늘의 13절 14절을 해석하면, 우리가 이 길을 찾는 방법은 주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되지 않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되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럼 사모하고 원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 영혼을 충동하셔서, 성령이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충동하셔서 다시 그 좁은 길을 찾고 걸어가길 원합니다. 험난하고 협착하고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결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을 건져야 하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 길을 찾는 자가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걸어갈 때에 그것을 부러워하고 얘기하고 나는 왜 저 길로 가지 못할까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환난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이 길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이 길의 끝에 나는 지옥에 갈 사람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미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 백성인 걸 믿기에 오늘의 환난을 버티고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아니 다시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좁은 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그 길을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초대교회 사도들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순교했습니까?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들어가서 순교했습니다. 핍박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핍박을 받으십시오, 어려운 일을 당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는, 생명의 문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직 외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그 이름 외에 우리 인생의 구원을 주실 이름은 없습니다. 평화교회가 다시 그 좁은 문을 걸어가기로 작정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동행하시고, 비록 장애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 주셨지만,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